할렐루야.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그 체감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필리핀의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갑자기 2,000명 했다가 5,000명으로 확 올라갔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공발 코비드-19이 왔는지, 영국발 코비드-19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걸리면 몸에 기저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매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은 괜찮아. 그러나 내가 어떤 그 증상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이 프로토콜을 잘 지켜주시고, 거리 두기도 유지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 손, 발, 몸까지 다 잘 닦으시고, 손은 아주 수시로 알코올로 많이 닦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알코올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알코올이 안 팔린대요. 사람들이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알코올이 부족해야 되는데 아직 알코올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늦추지 마시고 더 경계하시고,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 동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집안의 신발장을 본다 그래요. 신발장이 잘 정리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신발이 잘 정리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 신발이 잘 정리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걸 본대. 이유인즉슨 신발이 잘 정돈된 집은 내부의 질서가 잘 잡힌 그런 집이라 훔칠 것도 없고 잡힐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이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집은 10중 8구 집안의 질서가 문란해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물건을 훔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이 혼란스러우면 자신의 마음을 악한 세력에게 도적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 정리된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어디서나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의 행불행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내 마음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불행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척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무척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를 배우면서 또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 자동차를 다 운전도 잘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여러분 자동차 다 몰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거룩한 속성을 지녔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 다 본능을 가졌죠. 그리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서식 본능이 있고 귀소 본능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면 모든 행복은 본능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능 자체를 아주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헬라 철학이고 이원론적인 사상이고 이방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능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본능이든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본능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을 인간 스스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지.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본능을 넓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좁은 길로 내 본능을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든지 다 가지라, 이게 아닙니다. 가능한 것이 많이 넓게 생활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넓은 본능에 대한 제재고 제한이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의해서 다스려야 하고 지성과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본능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본능을 잘 그리고 바로 다스리게 되면 그 다스리는 것만큼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귀한 본능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 중에서 다스리는 본능,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다스림의 본능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그 만물을 잘 간수하고 또 잘 보존하고 주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파괴하고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다스릴 때만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자유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큰 주권이고 특권입니다. 자유가 있는 만큼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만큼 내가 책임을 져라. 즉 책임지는 만큼 자유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한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책임지는 만큼 자유의 영역은 넓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내 뜻으로 내가 다스렸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다스림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증오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증오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멍청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지나친 명예욕에 사로잡혀갖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나친 질투의 노예가 돼갖고 말이죠. 자기 마음이 다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히 자유롭습니다만 욕정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과 욕망은 다른 겁니다. 사랑과 욕정도 다른 거예요. 무언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 또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잊어보겠다는 거지. 술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고주가 망태가 돼갖고 말이죠, 나중에 술에 깨보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비참해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자책이 더욱 비참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자유 없는 자기 자신을 개탄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짓는 그런 모습, 즉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처참한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말이죠,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나마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때려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길들인다는 거야. 나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거야. 개도요, 뭐 자꾸 훈련을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요즘 제가 개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 댁에 갔더니 하얀 순종 족보 있는 진돗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찜해놨어요. 새끼를 한 마리 달라고. 그래서 약속을 받아놨는데 그 진돗개는요, 얼마나 영리한지 고깃덩어리를 앞에다 놓고 기다려,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밖에다 나가서 3시간을 돌고 왔는데도 그대로 앉아있어요. 아주 영리하고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시키니까, 길을 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여 가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기는 죄인의 개수로서 방종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자유를 허락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굴레를 씌우는 거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자꾸 남의 험담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재갈을 먹이십시오. 그래야 남의 험담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 4시에 깨워줘.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을 일단 포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못 믿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요 24시간 자도 모자랍니다. 이토록 나는 형편이 없고 구제불능함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 의지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판단, 나의 감정까지라도 우리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바로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려온 모세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격렬한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자제할 틈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그 돌짝을 말이죠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니 십계명 그 비석은, 그 돌판은 옆에다 내려놓고 아니 다른 돌을 집어 던지든지 해야지. 아니 그걸 집어 던져요. 말이 돼요?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갖고 옆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잖아요. 아니 좀 깨질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해본 사람은 웃네.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살아봐요. 막 집어 던지고 나중에 그 돈으로 계산해봐요. 얼마가 되나? 바로 이 모습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는데도 옛날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그 혈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가데스에서는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를,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너는 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그 지팡이로 2번을 땅땅 쳤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그대로 뱉었습니다. 패역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신앙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 동문회가 열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셔갖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들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안 내면 나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의 연세가 97세였대요. 화를 안 내면 나만큼 살 수 있습니다. 오랜 목회 경험과 인생 경험으로 하신 단 한마디에 화내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거기 모였던 많은 목사님들이 큰 감명으로, 가슴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목적을 잃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며 행동을 하는가 말입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목적의식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사람 비유하다, 거짓된 사람 비유하다가 내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사실에서 떠나버리고 아주 과장과 궤변으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끝까지 웃음과 친절로 맞서야 합니다. 이 웃음과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를 쓰다듬으면서 I hate you 그래봐요. 그러면 개가요 꼬리를 막 치면서 좋아해요. I hate you, 나 너 미워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꼬리를 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한테 상기된 표정을 가지고 I love you 그래봐요. 소리를 꽥 쳐봐요. 그러면 개가 놀래갖고 말이죠, 물라고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어요. 사랑한다고 했느냐 미워한다고 했느냐, 이거에는 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웃으면서 말하면요 무슨 말이든지 통합니다. 그러나 혈기로 하는 말은 백해무익한 거죠. 진리를 말해도요, 혈기로 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혈기가 섞여 있으면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웃음과 친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임재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바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야 죄스러운 악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루터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쩍 지나가는 죄의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의 고통입니다. 자기 상실에서 오는 거지. 돈을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바로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믿음과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내 뜻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마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면 승리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마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매일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커다란 바위를 바라보며 자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70년대, 80년대 중학교 3학년 책에 나오던 그런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느 높은 산 속에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있는 계곡에서 산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바위들이 마을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그저 단지 바위인데 멀리서 보면 그것이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은 강하고 위엄이 있고 아주 자상하고 존경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이 얼굴 모양의 큰 바위는 마을을 지켜주는 인자한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을 전해 듣고 그 아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큰 바위를 바라보며 기뻐했고 인간을 한없이 자애로운 미소와 가르침으로 지켜봐주는 그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라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상인도 있었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던 정치가도 있었고 또 자연을 노래하는 위대한 시인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인물을 기다렸지만 어니스트는 이들이 항상 무언가가 모자랐기에 실망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평범한 농부이자 촌장이 된 어니스트는 자애와 진실, 사랑을 설파하는 설교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계곡을 찾아온 한 시인은 어니스트의 기품 있는 표정을 보는 순간적으로 팔을 팍 높이 들고는 외쳐댑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 어니스트를 보세요. 어니스트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을 어니스트를 보면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니스트의 얼굴은 어느덧 강하고 위엄이 있었고 자상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이 뒤어져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얼굴과 말투가 닮아가듯이 평생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소박하고 평범했던 이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또 그 사람의 태도나 성품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려고,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방의 푸른 풀밭과 비옥한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죄악이 넘치는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연히 세상 영광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자연히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명예나 권세를 바라보면 권력욕이 생겨서 얼굴에 빛이 사라진답니다. 육신의 쾌락을 바라보면 정욕이 생겨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매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 평안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마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3절 찬양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저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화를 품고 살았는데 화를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를 정말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뚝불뚝 솟아나는 우리의 혈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천성을 낳고 천성은 운명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세상의 더러운 것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자기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평정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이 느끼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나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 오직 주 안에 있는 나로서,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서 온전하며 그 영광과 그 능력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